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67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전을 거룩히 구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말라. 따라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말라. 베다니에 이르신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베다니에 큰 잔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누어주면 더 좋을 것이라며 이 마리아가 행한 일에 대하여 책망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똑같은 환경 가운데 똑같은 일을 바라보던 예수님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이 복음의 역사가, 이 복음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극찬한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주님의 복음이 전하여질 때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하여 이 여인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복음과 이 여인이 향유를 주님께 부은 일을 동격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내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증거하여 이 여인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일에 대하여 굉장히 칭찬을 하였지만 가룟 유다는 이 여인을 책망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성도 여러분,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더라. 향유는 아주 고급한, 아주 고급진 향유, 말하는 향수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좀 다른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향유는 굉장히 고가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온 집안에 그 냄새가 진동하는데 마리아는 한 근, 이것을 이 당시 화폐 가치로 따르면 300데나리온입니다. 이 당시 일용 노동자가 하루를 벌면 데나리온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럼 300데나리온은 어떤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이 되는 것입니다. 1년치의 연봉을 마리아가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발 아래 부었습니다. 어디에 부었다라고요? 발 아래. 왜 머리에 붓지 않았을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다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복음에는 이 여인이 그 고급 아주 300데나리온 1년의 연봉이 되는 한 달 아닙니다. 2달 아니에요. 3달도 아니고요. 1년을 벌어야 쓰지 않고 저축해야 벌 수 있는 그 엄청난 가치를 가진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아래 부었습니다. 저 같으면 아까워서 머리 위에서부터 흐르게 했을 텐데 이 여인은 향유를 발 아래 붓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을 본 가룟 유다가 아니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면 더 좋을 터인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가룟 유다의 이 말에 동조할 것이라 생각한 겁니다. 자,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앉아 있고요.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제자들이 둘러앉아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오더니 옥합을 깨뜨리더니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이 아니라 발에 부었습니다. 그냥 그 향유 한 방울만 해도 온 집안이 풍성이 넘칠 터인데 그 여인은 아끼지 않고 다 쏟아 부은 거예요. 그것을 본 가룟 유다가 아니 뭐 하는 거냐고,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주면 도와줬을 텐데.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보았더니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더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섬김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와서 씻지도 않은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수건으로 닦아주었어요?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주었어요? 평상시 예수님의 인품이나 성품으로 보면 뭐 하는 거냐고, 아니 왜 머리털로 내 더럽힌 내 더러워진 발을 닦느냐고, 그러지 마시라고, 일어나시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이 여인의 행동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흡족해 하시며 좋아하신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아가씨가 왔어요. 그리고는 향유를 부었어요, 발에. 그리고는 자신의 머리털로 더러운 이 향유가 모든 그 머리에 묻을 거 아니에요? 닦님에도 주님은 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 기뻐하셨을 거예요. 내비두라고,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위해 준비한 것이라고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이러한 여인을 보고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니 괴롭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왜 책망했을까를 물어야 해요. 정태수사님,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행한 이 행동을 보고 왜 책망하고 있죠? 돈이 아까워서. 우리 김정환 집사님, 왜 책망하고 있죠? 비싼 향유를 발에 뿌려서. 우리 장로님 시킬 것 같지만 이번에는 우리 이정주 집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정주 집사님, 왜 지금 가룟 유다가 자기가 가져가고 싶은데 못 가져가서. 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승구 집사님, 왜 가룟 유다가 저 못마땅해 한 채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네, 팔아서. 예, 그렇죠. 장로님, 왜 지금 가룟 유다가 못마땅해 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말처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면 더 좋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게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가룟 유다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가난한 자도 아니며 이 여인이 드는 향유도 아니며
가룟 유다가 먼저 생각해야 했던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보다도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가난한 자, 가난한 자, 향유,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향유에 값진 것을 계산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보아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주님보다 더 앞서 행할 때가 있고 주님보다 더 집중하고 주님을 더 보아야 함에도 다른 것에 관심을 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섬김에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상시 주님 같은 성격이나 인품을 가졌다면 네 마음 아니까 일어나라고, 굳이 너의 머리털로 나의 발을 씻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상하리만큼 이 여인의 이 행함, 이 섬김을 몸으로 그대로 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성경 본문은 순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은 주님이 먼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조건 문제예요. 예수님을 벗어나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구제, 전도, 선교, 그보다 먼저 우리가 보아야 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없으면 그 사역이 노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 헌신을 하게 되어지면 원망이 섞이고 불평이 섞이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가난한 자들을 돕지 뭐하는 것이냐고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굉장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우선시 되어져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지 않고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전도하지 않으니 그것이 힘겹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의 입을 통하여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말이죠. 주님을 앞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아니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서는 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교회의 사역은 주님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먼저이지 못하니 사단이 그 마음을 알고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 생각을 넣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팔아넘길 것을,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 얼마나 주님의 수제자였고 열심을 가졌습니까? 하지만 환난의 때에 공고의 달에 주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니 그 역시 주님을 부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마리아도 그 향유가 얼마나 귀한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결혼 지참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할 때 자신의 아름다운 미래와 비전을 위해서 쓰려고 그 귀한 향유를 옥합에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 그것을 깨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랑하는 이에게는 아깝지 않습니다. 그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진실되게 사랑했다라는 건가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로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 중요합니다. 부목자로 중요합니다. 성과 대장과 지휘자로, 전도부장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직책을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저희들이 먼저 챙기고 먼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가룟 유다처럼 그 환경 가운데 삐딱하게 바라봐요. 예수님에게 주목하지 못하여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룟 유다와 같이 그리 행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을 보지 못한 채 다른 것을 마음을 빼앗길 때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이 말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12제자 중 하나였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들은 집중해야 합니다. 어디에 집중해요?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에게 집중해야 돼요. 말씀, 설교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설교에 많은 것을 담으려고 하면 절대로 예수님이 돋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나머지는 다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만이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일로 분주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분주한 교회가 세워지고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전도이고 이것이 구제이고 이것이 성교인 것입니다. 그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그 아름다운 선행을 굳게 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을 앞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초점이 맞추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 곁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것은 목사라고 열애가 아니에요. 주님 곁에 머무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이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늘 기도함으로 뜻을 묻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 시선이 주님께 머물러 있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 부름받은 가룟 유다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반갑게 보이지 않고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심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